이번 고난 주간에 구약 성경의 5대 제사, 또 시간이 허락하면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또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절정의 시간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 기슭에 다 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풀어준 것이 바로 레위기서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성막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냥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고 성막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적은 만나 주시려고.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성막,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왜 제사가 필요했습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순간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막을 세우셨고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교제가 일어나려면 속죄의 제사가 어떠면 아니겠냐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이게 오늘 레위기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번제. 자,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근데 쭉 내려가 보시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배려하셔서 소로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을 잡아서 드려라. 경제적인 여건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려라. 근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드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를 비교해 보면 이 번제는 제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향기 나는 제사다. 속죄 제사와는 다르게 이것은 불로 태워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향기 나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잡든지 또 양을 잡든지 잡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이 번제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죄인들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들을 지은 죄인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 번제물에게 옮깁니다. 그렇게 전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흠없는 수소, 이 흠없는 수양, 수염소에게로 이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짐승을 잡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는 이제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낸 그것을 그 피가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번제 제사를 드려도 기본적인 정신은 피 뿌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를 뿌리고 그 토막난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바치고 일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드릴 수 있고 또 바친 그 사람과 가족들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번제는 온전하게 바쳐지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원래 이 제사는 자원하는 제사인데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여러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자기 몸을 온전히 바쳐 드려야 되는데 그럼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의 제사이지만 하고 싶지만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는데 짐승이 아닌 사람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무런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우리들인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들이 죽어야 되지만 아무런 점도 없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도 죄가 없는 완전한 아무런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섬겨주셨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쳐주신 것입니다. 전부를 바쳐주신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권세가 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자신의 온몸을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여러분,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하시는 증거로 불이 이렇게 임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태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연락하시는 증거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불로 태워주시고 신약시대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 번제물로 자원하셔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넘치게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